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간 저희를 이 새벽에 부르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흐르기를 원하고 주님을 모시고 가기를 원하오니 나의 의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살아계신 왕, 영원한 왕,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이 시간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허락해 주셨고 소망 없는 삶이 주와의 놀라운 꿈과 약속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적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과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저는 이번 주간 예수님 만난 사람이란 주제로 오늘은 나다나엘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육체적으로 오신 바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언약의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땅에 진짜 왕이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만남을 가졌을 때 먼저는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제 그 동네 친구인 빌립과 함께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나사렛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지명이 이렇게 이름나지 않은 하찮은 동네였습니다. 모두가 생각할 때 그래도 좀 괜찮은 곳에서 사람들이 인물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학당도 없고 뭐 지리적 요건이나 어떤 그래도 제반 요건이 좋은 데서 인물이 날 텐데 왕이 어떻게 그런 데서 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나다나엘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나다나엘을 볼 때 저는 요한복음 이 1장을 보면서 최대의 찬사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만남을 가졌을 때 받는 평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이전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원했을 텐데 최근에는 이 말을 보면서 내가 하나 간과한 것이 있구나. 바로 그것은 내가 아는 어떤 하나님과 했던 이룬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상태인데 바로 그것이 간사한 것이 있냐 없냐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삶인 것을 예수님이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삶.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통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사회 지도자요, 경제적인 어떤 그 리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겉과 속이 다르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마귀를 쫓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가 겉으로는 종교도저자고 그리고 근사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는 악독한 것이 가득해서 너희가 참으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의 적대자인 마귀로 너희가 몰아붙이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상태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몇 달 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너는 게으르다. 너는 열정이 없다. 너는 번잡하다. 그리고 그 전에 한 두 해 전에 들은 말은 뭐냐면, 전 목사, 너는 불평이 많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아마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했던 말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축복하기는 저처럼 열정이 없구나, 게으르구나, 내 삶은 번잡하구나, 넌 불평투성이구나 하는 것이 아닌, 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세상에서 네가 입증양면했구나, 이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받은 최대의 찬사는 바리새인의 그 누룩의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하겠죠. 좀 잘생긴 사람이라고 칭함받으면 좋겠다. 그가 어떡하고 집안이 좋은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아니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 핸디캡을 커버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흐르는 DNA의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찬사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찬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속에 가득한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찬사가 아닌 하나님의 찬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삶의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no deceit, no false, 과오도 없고 여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속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 헬라어에서는 고기를 낚을 때 쓰이는 어떤 이 미끼, 이런 것을 갖고 간사한 것이란 단어와 지금 쓴 단사한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마치 우리가 말하는 간을 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없는, 바로 그것이 나다나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길 바라는데, 바로 이것은 누룩이 없는 삶, 부풀림이 없는 삶, 하나님과 세상을 가늠하면서 어디에 설까 항상 고민하는, 그래서 불안정한 삶이 아닌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부금서에서 유일하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에서에서 장자권을 속여서, 그래서 장자권을 갈취했다고 볼 수 있는 야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에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에서가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에 대한 아주 경멸적인 언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야곱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서는 그 이름을 바뀌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에서 탈피하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야곱과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의 생존 경쟁을 위해서, 이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다나엘처럼 야곱에서 탈피해서 참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불리울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저 귀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있을 것인가? 거짓 이스라엘인이 있을까요? 적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만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학생 때 굉장히 괴로움이 됐습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탈피한 겉모습만 있고 외식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말 형벌을 면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이들과 나가 다른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희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에서 탈피하는 그날, 야곱에서 탈피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면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칭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무엇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까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망을 갖고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는데 그 이긴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악작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때, 그 전에는 야곱은 장자권을 붙잡았고, 그 전에 야곱은 라반의 집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라반의 딸들을 사모했고, 그리고는 라반 안에서 재산을 모으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움켜잡았던 야곱,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걷어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씨름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순간을 고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어떻게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가? 저는 본문을 보게 될 때 암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연역법적으로 한번 추론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추론이란 말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지만 묵상한 결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의 오심과 이스라엘 회복을 염원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렬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치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기다릴 수 있느냐? 오직 그밖에 없을 때.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그밖에 없을 때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답이 있으면 우리가 못하러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다른 답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 능력을 베풀기 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 움켜잡고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가 오늘 말하는 나다넬같이 간삼이 없는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반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오지 않는 절대자를 해서 두 사람이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만나지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순식간에 만날 수 있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왕의 도래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다넬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응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아주 강하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요. 이것을 봤을 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구약밖에 없는데,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한 것이다 말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들은 구약을 무엇으로 봤냐? 하나님 보내실 이 바로 돌아오는 메시아를 향해서 염원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다넬이 들었던 얘기는 그를 실망시키는, 하늘에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닌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예수라는 것이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한편 나다넬의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 물론 아직은 영적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난, 그래서 망해버린 이스라엘 회복을 간절히 기다렸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의 예루살렘에 있던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유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나다넬 같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순교자가 있고 너무나 많은 증거자가 있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용되면서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가 처한 환경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리고 그 역사를 볼 때 이방의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암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말씀에만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둡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즘 상황이 그럴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치적 상황이든 경제적 상황이든 사회적 상황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회운동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먼저 내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섬겨질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나다넬같이 보시고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돌려놓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메시아를 열망하고 그 오심을 바랐는지 예수님이 나다넬을 보시고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보기 전에 내가 무하고 나마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자 바로 얘기합니다. 라비여,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굉장한 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유사한 부분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말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르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의 그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지듯 야곱의 이름에서 참 이스라엘을 바뀔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간삼이 없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염원 가운데 주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이고 경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배합니까? 무엇을 찬양합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과 찬미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생각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지배자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친례 요한도 주님을 보았고 알아보았고 빌립도 그랬고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만민에게 예비된 바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84세대 아셀 지파의 비누엘 땅 선지자 안나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어린 아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은 주님이 오신 걸 알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질문하지 않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 나다나엘이라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의 양은 목자인 나의 음성을 안다. 여기 여러분 항상 귀 기울이고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던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진 자였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열렬한 사랑의 어떤 결말이라면 말씀을 읽고 끝까지 항상 공부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는 전통적으로 어떤 풍성함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지만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선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로 여겨져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공부한다는 의미,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는 관용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주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대했던 사람,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고 간사한 것이 참으로 없던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과목을 마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보았다는 것은 또 보았을 때 더 정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도 가까이 가는 것. 여러분, 말씀을 같이 동일하게 암송했고 많이 읽었던 사람 중에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그의 모든 말씀의 어떤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우리는 말씀 공부를 어떻게 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심이 있어서 공부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갈 것이요, 오직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역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타낼 것은 뭐냐? 선행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우선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의 현장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르고 말씀을 서로 오해할 때도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용서를 누구나 다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쉬운 예로 어떤 일을 좀 그르쳤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역정을 내는데, 말씀 한 절 잘 못 외웠을 때는 아무런 혼을 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교회 학교에서 성경 구절이 좀 틀려서 아이들을 혼내나요? 아마 늦게 오면 왜 늦게 왔냐 말할 거예요. 아마 그릇을 깨면 왜 그릇을 깼냐 말할 겁니다. 집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물론 말씀은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사실 우리를 오도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을 제공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사역의 현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고, 때로는 내가 그 현장에서 이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현장 체험을 성령에서 하게 되고, 결국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행복하고 자유로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성경 공부의 결과는 바로 일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만났을 때 할 것은 뭐냐면 경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는가를 갖고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구역예배, 지역예배가 사실 이전보단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엔 형식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지역장님과 이 모든 재직이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묵상할 때, 모두가 나다나일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한 참된 기쁨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이는데 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인가?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결국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끊임없는 마귀의 공략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경제력이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사회적 배경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복이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도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말을 한때 오해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해도 다 된다. 아니, 이미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안에 하고 싶었던 모든 욕망 덩어리는 다 녹아지고 맙니다. 어찌 주님 안에 있는데 세상의 모든 욕심이 살아서 꿈틀거리겠습니까? 그 욕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우리 육은 원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이 원하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참 나다나엘, 참 이스라엘 백성 나다나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겉과 속이 같은 간계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부터 부름받고 세상에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이 고민을 해결할 방책 중에 하나, 바로 주로부터 참 이스라엘 칭호를 받는 데까지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도 세상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겉과 속이 하늘을 향해 가는 것을 보실 때 우리는 놀라운 하늘부터 칭호와 함께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누굽니까? 잠시 왔다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감히 그렇지 못한 오늘 나다니엘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방황한 삶, 저희가 확고하게 주님을 붙잡지 못했던 우유부단한 삶이 매일 연속일 듯하면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고 죽여나와서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나의 삶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단아, 우리의 삶을 항상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과 그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끼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이 하는 저주의 세력은 우리의 삶의 생각이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허락해 주셨고 나다니엘같이 간사함이 없는, 미끼를 쓰지 않는, 간을 보지 않는 참된 영혼의 사람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질병을 이 시간 주께 간구하오니 깨끗이 녹여주시옵고 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주님, 그 회복의 역사가 육체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경제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결국은 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귀한 선지자들과 이 순교자들에 의해서 지켜졌던 믿음의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믿음의 성지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이 환난과 고통과 이 코로나의 괴로움과 그리고 삶의 모든 아픈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이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당회장님 그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달라고, 모든 지교역이 일어나고 3040이 부흥해달라고, 아울러 여러분 신영식 목사님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주의 성호를 세 번 길게 부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